찬양 감사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4절부터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2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아합의 이야기를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은 아합의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합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다. 아합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 앞에 노출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아합에게 부름을 받고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왕 아합에게 좋은 말만 하라는 압박을 받고 한 말입니다. 그때 미가야는 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하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그 말씀은 아합이 듣기에는 불편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아합은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했어야 했습니다. 아합이 그때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합이 그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육이 사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질 때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그가 망하고 죽게 됩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둘로 존재하였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는데 그가 아합에게 길르앗라못을 언급하면서 그것은 본래 우리의 것이니 아람 왕에게서 도로 찾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길르앗라못을 찾자는 제안을 받은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그러면 함께 가서 싸우겠느냐 하고 물었고 여호사밧은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라고 화답하였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동맹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먼저 하나님 야훼께 묻고 그 일을 결정하자라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부터 구하자고 합니다. 아합에게 이런 믿음의 친구가 있게 된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상 바알을 섬기고 악녀 이세벨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아합에게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다가와 함께하게 된 것은 그에게 큰 축복인 겁니다. 자, 신앙은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와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 신앙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칠 때 먼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땅에 엎드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어 숨기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신앙의 진수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를 거두었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때 아합은 아람의 베나닷이 쳐들어와 음금과 아내들과 또 자녀들을 요구할 때 내 것이 다 왕의 것입니다 하고 하면서 자기 맘대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너의 것을 가지러 갈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사람들을 모아 그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아합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는 하나님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둔 후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유다 왕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께 묻고 모든 일을 결정하자라고 합니다. 이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말해줍니다. 여호사밧 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구하자는 것입니다. 자,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말씀부터 듣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400명쯤 되는 선지자들이 아합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합이 그들에게 길랏 라모스로 가서 싸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올라가 싸우라고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께 넘겨주셨다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 여호사밧은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 선지자들의 말을 이상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더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불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미가야는 아합이 보낸 사신으로부터 다들 왕의 귀에 좋은 소리만 하였으니 당신도 좋은 말만 하라는 압력을 받습니다. 하지만 미가야는 그 압박을 물리치고 나는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말할 것이라고 하면서 왕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미가야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질 거라고, 그때에는 주인을 잃은 무리가 각각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은 왕 아합 당신이 곧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합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냥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합은 그 말씀을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아합은 미가야를 탐탁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미가야가 아합에게 쓴소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또 다른 선지자가 있지 않겠냐는 여호사밧에게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는 늘 나에게 길한 예언을 하지 않고 흉한 예언만 하는 자라고, 그래서 나는 그를 미워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합은 처음부터 자신의 귀를 틀어막고 자신이 듣기 좋은 말만 듣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 귀에 듣기 좋은 말, 그것은 그의 내면을 강화시킵니다. 이 말은 좋은 말만 들으면서 고집이 세진다는 말입니다. 고집 센 사람은 자기 귀에 좋은 말만 듣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드러냅니다. 이 사람 항상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습니다. 세상의 중심인 이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만 사고하고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선 완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파라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파라오 그의 완악함은 10번의 재앙을 만나면서도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10번이나 끊임없이 재앙이 내렸지만 파라오는 그의 완악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었을 때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되었지만 그 완악한 마음은 내보낸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하였고 결국 뒤따르던 애굽 군대가 물이 덮여 모두 바다에 빠져 죽임을 당하고서야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파라오는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돌아섰다가도 자기 중심으로 다시 돌이키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것을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듣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이 마가복음서에서 이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하는 것을 주시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라 만약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신다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노하셨습니다. 이 완악함, 포로시스라는 단어는 돌같이 굳어진 딱딱한 것을 뜻합니다. 그때 저들이 돌같이 굳어진 딱딱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완악한 마음은 그래서 죽은 마음입니다. 그때 저들이 돌같이 굳어진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그때 저들이 죽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들 중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저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일을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듣지 못합니다. 돌같은 죽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듣지 못합니다. 주님이 곁에 계셔도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자, 이어서 주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 돌밭에 떨어진 씨앗을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하셨습니다. 그중 좋은 땅을 제외하고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이 중 돌밭이 있습니다. 돌밭, 죽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는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게 됩니다. 돌 같은 마음에 뿌려진 말씀은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돌 같은 마음은 죽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파라오처럼 완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바리새인들처럼 완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돌밭 같은 그 마음에는 결실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듣기 좋은 것만 듣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듣기 좋도록 해석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말씀을 안 듣는 것과 같은 결과가 있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서 말씀은 자기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선 자신의 믿음이 대단한 것인 양 착각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 이 사람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축복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냥 그의 생각과 행동을 강화시켰을 뿐입니다. 이 사람 자신을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지만 그냥 고집이 센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듣기 좋은 것만 듣고 또는 듣기 좋게 각색하면서 그렇게 망하고 죽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고 맙니다. 파라오가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대적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영이 살고 육이 삽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듣기 좋지 않은 그런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게 됩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가능성이라는 것이 생성됩니다. 잘못된 자신의 맘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일이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고 돌이켜 자신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른 길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살게 됩니다. 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사울 집안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해댔습니다. 그때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라고 하면서 당장 가서 그의 목을 베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라고 하면서 아비새를 만류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죽은 개 같은 자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그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그가 회복합니다. 그의 왕권이 회복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을 사람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죽었던 영이 살고 육이 삽니다. 그때 죽음의 길을 걷던 자가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먼저 하나님 야훼께 묻고 그 일을 결정하자고 했을 때 선지자들이 400명쯤 왕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하고 묻는 왕의 질문에 모두가 올라가십시오.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짜입니다. 이들은 왕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왕의 기세를 올려줍니다. 이들은 그렇게 왕의 마음을 좋게 합니다. 근데 가짜입니다. 이 가짜들은 왕의 의중을 살핀 후 왕이 듣고 싶은 말만 합니다. 싸우러 가십시오. 주님이 그 성읍을 왕께 넘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가 있습니다. 이 진짜는
왕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왕의 귀에 거슬리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해가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때 유다왕 여호사밧은 이들 400명 외에 우리가 물어야 할 야훼의 선지자가 더 있지 않습니까? 하고 아합에게 물었고, 아합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긴 한데 그 미가야라는 사람은 내게 대해서 길한 말은 하지 않고 흉한 예언만 하는 사람이어서 내가 그를 몹시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아합이 왜 그렇게 악한 왕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가 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렇게 망하고 죽게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가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그가 자기 듣고 싶은 말을 듣고 그 자신을 계속해서 강화시킵니다. 그가 아주 똥꼬집으로 굳셉니다. 아합은 자기에게 쓴소리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예 그 소리에 귀를 닫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도 쓴소리를 하는 사람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미가야가 그렇게 그 자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미가야가 그 자리에 불려오게 됩니다. 미가야가 오기 전에 그 사마리아 광장에서는 예언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광장에 왕자에 떡 앉았고 모든 선지자들이 모여서 왕 앞에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때 400명쯤 되는 가짜 선지자들 중에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야훼께서 왕이 이 뿔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든 선지자들이 맞장구를 치며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야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언했습니다. 이들은 왕이 하는 일에 무조건 잘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왕이 하고자 하는 일에는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예언합니다.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한 400명의 예언자들, 물론 이들은 전부 가짜들입니다. 가짜 예언자들, 가짜 선지자들입니다. 이들 가짜들은 자신들의 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막 쇼를 합니다. 이들은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면서 자신들의 말의 신빙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철로 만든 뿔로 아름 사람을 찔러 진멸하라고 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물론 다 거짓입니다. 다 꾸며낸 이야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들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좋게 들리는 말만 들으면 거짓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사람 마귀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자, 거기에 400명이 합세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의 모든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시드기야의 말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그 400명의 선지자들은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라고, 그러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야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면서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다수, 아니 그 전부가 그렇게 한 목소리로 예언하고 나설 때 아합이 저들의 거짓 예언에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수에 참 약합니다. 그 다수가 거짓을 말한다 해도 거짓을 말한다 해도 그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진짜일 거야. 저 선지자들 전부가 모두가 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잖아. 아합이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가짜들이 수를 앞세우면서 자신들을 막 홍보합니다. 자, 이번에 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어떻게 했다더라 라고 하면 사람들은 저들이 진짜인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들이 진짜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거 아니겠어? 야, 저 철로 만든 뿔을 봐라. 멋있잖아. 진짜 같지? 저 뿔로 적들을 찌르면 다들 나가 자빠질 거야.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보고 듣고 하면서 다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눈에 혹하는 쇼를 하는 곳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소수, 아니 단 한 사람 제대로 말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미가야, 하나님이 이 단 한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수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럴듯한 쇼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곳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거기엔 가짜들만 득실거립니다. 그곳엔 거짓, 즉 마귀의 계략만 말해집니다. 마귀는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그러면 갖게 될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라고 하면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는 쇼를 해댑니다. 다들 그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다들 그 쇼에 혹하여 넘어갑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듣기 싫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듣기 싫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는 사람의 영을 피폐하게 합니다. 자, 사무엘이 등장하던 시기가 그랬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야훼를 섬겼는데 그때는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냥 메마른 사람의 소리만 울려 퍼지는 시기입니다. 자, 그때 엘리는 무능한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권세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훼를 알지 못하는 행실이 나쁜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들은 야훼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는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리는 예배도 멸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이 피폐하게 됩니다. 영이 죽고 삶이 망가지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거짓이 판을 치게 됩니다. 거짓된 예배가 드려지고 거짓된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합의 때에 그랬습니다.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한 400명의 예언자들이 거짓을 선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상실한 아합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람, 그 거짓을 들을 때 이상함을 느낍니다.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여호사밧의 말입니다.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때 아합이 모은 400년쯤 되는 사람들이 합창하듯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라고 외칠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들 말고 우리가 묻고 들을 만한 야훼의 선지자가 또 있지 않느냐고 아합에게 그렇게 물어왔습니다. 그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의 예언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미가야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돌볼 자가 없으니 이들이 각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지도자를 잃고 목자 없는 양같이 될 거라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된 저들은 흩어져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왕인 아합 당신은 곧 죽게 될 거야 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내게 좋은 것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미가야는 이렇게 말했죠. 야훼께서 누가 아합을 깨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게 하여 죽게 할 것이냐 할 때 한 영이 내가 그를 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섰다고 합니다. 자, 마치 욥기를 보면 그것은 막 천상회의가 열리는데 막 그것이 그곳에서 펼쳐지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판에 모시고 서 있다 합니다. 야훼께서는 그 한 영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자 그 영은 내가
거짓을 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라고 답하였고, 그래서 그 거짓을 말하는 영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왕에 대해서 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입 속에는 거짓을 말하는 영이 들어옵니다. 거짓을 말하는 이들은 거짓을 말하게 하는 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거짓을 말하게 하는 영이 역사합니다. 사람이 이 거짓의 말을 듣고 죽습니다. 400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싸우라고 했을 때 아합은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분별했어야 했습니다. 미가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아합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고생의 떡과 물, 죽지 않을 만큼의 음식과 물만 먹이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사람이 이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반하여 행동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한 사람을 옥에 가두고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말씀에 역행하면서 죽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망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아합이 죽음의 길을 갑니다. 그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간 겁니다. 자, 그 시대는 말씀이 없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대다수가 거짓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쇼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받고 거절당하고 맙니다. 말씀을 선포한 자가 갇히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시대입니다. 쇼하면서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시기입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 놓습니다. 그때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한 사람은 소외되고 맙니다. 악의 시대입니다. 악이 최대치로 발현되는 최악의 시대입니다. 그 악의 시대의 아합은 자신의 귀에 좋은 말만 들었습니다. 성경은 자신에게 좋은 말만 듣는 사람은 아합처럼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사람 스스로 자신에게 나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겠지만 실상은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고집만 센 사람일 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었는데 실은 사람의 소리만 들은 겁니다. 분명히 예배도 드렸고 선포된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 예배 은혜로 왔고 그때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귀에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이 영광을 받는 그런 사람 중심의 예배였던 겁니다. 자,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가짜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가야는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자, 이 말씀은 사람의 의중이 담긴 소리가 아닙니다. 또 이 말씀은 미가야 개인의 뜻이 담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미가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미가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자, 이것은 사람의 말을 하라는 제안을 거절하면서 한 말입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때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때 아합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지만 그는 고집을 부립니다. 자신의 뜻대로 고집을 피우면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집 부르다가 망하고 죽었습니다. 그때 미가야에게 그들처럼 말하라는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것을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짜를 분별하는 겁니다. 거짓을 분별하는 겁니다. 이 분별하는 일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옵니다. 가짜와 거짓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구원으로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력을 갖추십시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십시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거고 삶이 사는 겁니다. 분별력을 갖추시고 사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죄의 굴레를 벗어나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죽음에서 돌이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생명이 있게 됩니다.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굴레를 벗어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죄의 굴레를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죄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을 가져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자신이 죽는다는 말을 염두에 두긴 했나 봅니다. 아합이 뭔가 꺼림칙함을 느낀 겁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뜻을 내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거나 미가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살폈어야 했습니다. 근데 아합은 계속 고집만 부립니다. 꺼림칙하지만 자신의 뜻은 굽힐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아합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삽니다. 그런데 계속 고집 부리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면 죽습니다. 자, 뭔가 꺼림칙한 것을 느낀 아합은 변장을 시도합니다. 자신이 왕인 것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폈지만 앞서 여로보암이 변장을 시도했었습니다. 여로보암 그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아내를 변장시켜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아히야는 변장한 그녀를 알아보고 악만 행하는 여로보암을 질책하면서 그의 아들이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처럼 악을 행하며 변장을 시도하면서 자신의 해를 면하려고 하는 아합에게 내 집이 여로보암의 집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고 변장을 하며 자신을 꾸미고 감추려는 자에게 그 죄와 악에 대한 또 그것을 감추려고 한 것에 대한 결과를 재앙으로 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아합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왜 돌이키지 못했을까요? 그건 죄가 가진 힘 때문입니다. 죄는 사람에게서 그가 죄의 길로 행하도록 계속 힘을 씁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는 일은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죄는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게 하며 지속적으로 자신의 그 악한 길로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속적으로 죄의 길로 행하면서 중독성을 갖게 됩니다. 죄는 여러분 중독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좀처럼 끊지 못합니다.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죄를 범하면서 중독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벗어나는 거. 그 굴레를 떠난다는 것이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중독됐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중독돼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은 죄와 악을 행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 전쟁터에 나가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알지만 아합 그가 그의 길을 멈추지 못합니다. 죄는 죽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게 합니다. 이것이 죄의 영향력이고 바로 죄의 파장입니다. 그 사람 또 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 사람 그렇게 죄의 자리에서 죄를 범하면서 죽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힘입니다. 죄는 죄를 범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죄에서 멈추고 죄에서 돌이키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마귀가 물러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죄가 사함받고 죄의 권세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죄가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죄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죄가 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죄가 물러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죄가 힘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멸시하게 되면 죄가 흥왕하게 됩니다. 앞에서 살핀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자신들이 먼저 취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범하는 등 죄와 악을 일삼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그렇게 견책하였지만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죄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된다는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대로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그들이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있게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때 사람의 죄도 하나님 앞에 다 밝혀지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감출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고하면서 사함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죄 사함의 은총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죄 사함의 은총을 받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사람이 끊을 수 없는 죄가 끊어지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죄가 힘을 잃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죄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소중합니다. 예배가 우리를 돌이키게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죄를 깨뜨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회복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멈추질 못했습니다. 여호사밧이 곁에서 도울 때 돌이켜야 했습니다.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합은 자신은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에게는 너는 왕복 입고 전쟁터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살고 여호사밧은 죽게 하고, 이것이 그의 전략입니다. 전쟁할 때는 적의 왕이 주요 타깃이 됩니다. 적장, 그 적의 왕만 죽이면 됩니다. 그러면 전쟁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꾀를 낸 겁니다. 자신은 변장해서 목숨을 보존하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떡하니 입혀 보내서 자신을 대신해 그를 죽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아합은 변장하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결국 그렇게 갔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간 겁니다. 그때 아합의 계략이 막 적중하는 듯 했습니다. 아람 왕이 지휘관들에게 야, 아무하거나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워라 라고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한 놈만 패라. 그게 이기는 거야. 왕만 죽여라.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 그게 바로 적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지휘관들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쫓게 되는데 그때 여호사밧이 쫓기면서 막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때 그 아람의 그 군사들이, 지휘관들이 아합이 아니고 여호사밧이라는 것을 알게 돼. 야, 이스라엘 왕이야. 야, 저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그냥 놓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아람의 한 병사가 그냥 무심코 활을 쐈는데 그 활이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맞추게 됩니다. 조준해서 쏜 게 아닙니다. 그냥 무심코 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쏜 거죠. 그런데 그 화살에 아합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화살에 맞는 일이 있습니다. 무심코 마구잡이로 휘두른 주먹에 맞아 죽는 겁니다. 조준도 하지 않았는데. 솔기에 맞아요. 솔기 뭐냐면 그러니까 천과 천을 이렇게 맞대가 갑옷과 갑옷 가죽이든지 뭐든 하여튼 그 맞대서 꼬맨 그 바늘이 들어간 그 틈새를 비집고 화살이 꽂힌 겁니다. 변장해도 소용없습니다. 갑옷으로 무장해도 소용없습니다. 단단히 대비를 하고 난 괜찮아 하지만 허술한 그 사이를 비집고 살이 꽂혀 죽게 되는 겁니다.
죽게 되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죽는다 하면 죽는 겁니다. 아무리 대책을 세우고 아무리 비책을 세우나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노후 자금 많이 마련하고 뭐 실버타운 예약해놓고도 그래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일찍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십니다. 다윗이 시편 28편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라고 찬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을 뚫을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방패이신 하나님을 뚫을 수 있는 자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적이 조준을 해서 쏴도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십니다. 저들이 악을 바라면서 헤아려 해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부상을 입은 아합은 병거를 모는 자에게 야, 내가 화살에 맞았으니까 빨리 여기서 벗어나자. 그래서 전장터에서 이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너무 맹렬해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했겠죠. 근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벗어나려 하지만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때가 늦은 겁니다. 죄의 굴레를 벗을 때가 지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는 것은 아직 내게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자신을 고집하면서 자신의 길로 행한다면 후에 돌이키려 하여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돌이켜야 됩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하시고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저기에서 나를 다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아합이 피를 흘리는데 아합의 피가 병거 바닥에 고일 정도로 출혈이 심했습니다. 과다출혈로 죽었습니다. 그렇죠? 뭐 설계사회로 화살 하나 맞았다고 죽어? 독화살도 아닌데. 근데 너무 오래도록 그가 방치됐습니다. 전쟁터에서 빠져나오지. 그 사이에 피가 흐르는데 사람이 피 없으면 못 삽니다. 죽을 만큼 피를 흘려서 그렇게 죽게 됐습니다. 해가 질 때 진중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각기 성읍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라.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저들이 목자를 잃고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합은 사마리아에 메어져 와서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었는데 그의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았고 그 못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알죠?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차지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의 피를 개들이 와서 핥을 거라고. 말씀대로 된 겁니다. 그가 그렇게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죄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아야 했던 겁니다. 거짓의 말을 듣고 올라가면 이기고 성읍을 취할 수 있단 말에 혹해서 올라가서 그리고 거기다가 막 술수를 써서 변장까지 하고 그렇게 갔지만 그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들으면 됩니다. 말씀 듣고 죄의 굴레를 벗어나 돌이키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없는데요. 주님이 언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사밧이 있었습니다. 미가야가 들려주었습니다. 없기는 왜 없습니까? 믿음의 친구들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그가 아합입니다.
이것이 아합의 결론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합처럼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간 아합처럼 된다.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생명을 얻어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그 크고 끔찍한 죄를 사함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사슬을 다 끊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아합은 그의 아들 아하시야에게 멋진 상하궁을 물려주었습니다. 궁인데 왕궁인데 상하로 지었습니다. 얼마나 부자면 이렇게 상하로 궁을 짓는 겁니까? 그가 아들에게 그 궁을 물려줬습니다. 그 부를 물려줬습니다. 멋진 집, 그리고 금, 은, 보화를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와 왕권을 물려받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그것 가지고 죄만 지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받고 고작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뭘 했는지 타락에서 떨어져 죽을 병에 걸렸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악만 행하다 죽었습니다. 그가 2년 동안 하나님 야훼 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로 행했습니다. 거기에 그는 악의 대명사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겨 그에게 예배하면서 하나님 야훼를 진노케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아버지 아합은 그의 아들에게 상하궁과 왕권을 물려주었습니다. 또 아버지 아합은 그의 아들에게 죄와 악도 물려주었습니다. 그가 상하궁에 살면서 죄와 악을 일삼았습니다. 그가 상하궁에서 그 궁을 물려준 아버지의 버금가는 악을 행했습니다. 다시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멋진 궁 같은 집을 물려주시렵니까? 대단한 왕권과 같은 권세를 물려주시겠습니까? 그것 물려받은 자식들 그거 가지고 죄만 짓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죄와 악을 일삼는 겁니다. 다시 또다시 죄의 굴레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가져옵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주어 그들이 생명의 길을 가도록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의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봅니다. 우리를 옥매고 있는 죄의 굴레를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어주십니다. 우리에게서 죄의 굴레가 벗겨집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벗어나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우리가 이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때 우리만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 그들도 함께 가는 겁니다. 그들이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야, 저 목사 설교 잘한다 하고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야, 저 목사 또 야, 김집사한테 말하는 거 봐라. 야, 아니라 박 집사인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진짜 가짜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이 팍치는 거짓의 세계입니다. 내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서 거짓은 진짜 행세합니다. 그런데 쓴소리를 하는, 내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는 그 진짜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는 쓴소리하는 사람이고 쓴소리가 진짜입니다. 그것이 나를 고치고 새롭게 합니다.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죄의 굴레를 벗어나요. 죄는 끔찍합니다. 그 힘이 막강합니다. 못 벗어납니다. 끊는다고요? 못 끊습니다.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죄가 끊어집니다.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죄의 굴레가 벗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굴레를 벗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